11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으로 창문에 매인 붉은 줄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는 그러한 측면도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서로 나누면 구역예배 때 좋은 챌린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리고로 보내진 정탐꾼들과 라합의 이야기는 읽는 이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돕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가족의 구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대표를 지내셨던 고 김중건 목사님이 이제 정처면은 학생들 모아놓고 같이 금식하고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셨는데 라합하고 관련해서는 젊어서 들었던 그런 것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명의 여성들에 대해서 쭉 권명을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분도 같이 이제 고령에 금식하고 그러시면서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앉아서 설교하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싶은 열망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조국을 배신하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문학을 하신 분이라서 상당히 문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젊은 마음에 아주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더구나 한참 이제 혈기가 있던 시대니까 정의가 무엇이고 또 평등이 무엇이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던 때인데 그랬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 조국을 배신했다 하는 것이 아마 충격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하신 거니까 그렇게 그 자체로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직업 여성, 오늘날 좀 중립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직업 여성이었던 라합이 마이크가 계속 말썽이네요.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섰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라합이 끝까지 정탐꾼들을 돕는 내용과 라합의 호의에 감동하여 정탐꾼들이 라합 가족의 구원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라합이 위기에 처한 정탐꾼들을 위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을 성벽의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고 산으로 사흘 동안 도피하게 합니다. 라합이 거주하는 집은 높은 담 위에 위치해 있는 걸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집을 카르라고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누각 이렇게 되겠죠. 진주, 촉성루는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높은 데 지어진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높은 담 위에 집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집에 있는 창문은 죄악에서 탈출하는 창구다라고 교부들은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정탐꾼들이 사흘간 산에서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이 다 간 다음에 길을 재촉하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탐꾼들을 돕고 있느냐? 바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지요. 요한 2서 3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설교에서 들으셨겠지만 어떤 나라에 속담에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이런 모티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혹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기간이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된다면 사흘간 무덤에 계시고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건을 들 수가 있겠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한편으로 사흘 동안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사흘이면은 결판이 나는 모양이죠. 못 기다리는 사람은 이틀, 23시간 만에 포기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1시간 더 기다렸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사흘 길을 그렇게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3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2번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7절과 20절에 보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도록 하고 가족 모두가 그 집으로 피하도록 조치합니다. 집안에 있는 이들의 목숨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지요. 이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서로 선대를 맹세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탐꾼들은 동의를 하면서 계약을 맺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 계약 맺는 것은 언약이라고 부르고 사람들 사이에 계약 맺는 것은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라합과 정탐꾼들은 서로 책임을 이해하면서 그 계약을 수행하고자 하는 신실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합은 가족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 자기 집에 모여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창에 붉은 끈을 내달아서 신실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실 것 같죠? 예, 불철주야 참 바쁘시죠. 여직 일하시니까요. 그런데 구원 받을 사람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라합이 이러한 신실성을 보여준다면 목숨을 걸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편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초신자와 또 흔히 얘기하듯이 기신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가 헌신적인가. 기신자는 초신자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초신자는 기신자에 대해서 신실한가.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해요 라고 했는데 보통 한두 번은 바람을 맞습니다. 이상하게도 영적인 일을 하려면은 꼭 방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람을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는 보내는데 사람과의 약속을 사소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길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점검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신실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측면 굉장히 중요한 계약상의 성결 요건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요구를 어떻게 이행합니까? 21절에 정탐꾼의 말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서 표시합니다. 왜 붉은 끈이냐면요, 당시 그 집이 직업 여성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더라도 집 밖에까지 그런 걸 드러내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그가 창에 붉은 줄을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행동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을 살 필요가 없죠. 그녀의 가족들이 그의 집으로 속속 모여들더라도 글쎄요,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붉은 줄에 매여 있는 집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지상정이잖아요. 다시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줄, 붉은 줄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보여주었고요. 한편으로는 더 이전에는 6월절이 시작될 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때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다라고
즉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풀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약점들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죄들을 붉은 줄,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표시한다면 그렇다면 그 집은 6월절이면 칼에서 모면하는 유월, 패스오버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라고 한다면은 부활, 승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만 치장하는 것은 안 좋은 태도입니다. 물론 서양교회 가면은 돈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인들도 조금 거리를 둡니다. 서양교회는요. 동양교회에서는 성적인 얘기하면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둡니다. 이게 문화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동양교회 와서 자꾸만 성적인 얘기하면은 내가 외톨이가 됩니다. 서양교회 가서 자꾸만 돈 얘기하면은 내가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려면 공동체에 있으려면 예의를 지켜야죠. 그런데 그거는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교인들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뭘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내 마음의 창에 붉은 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표시하고 내놓은 사람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한다면 회개한 사람 그래서 회복된 사람 이런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죄, 내 육신의 죄, 내 영혼의 상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토설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함께 공유하기 원하는 라합은 정탐꾼들이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 백성에게 인애를 베푼 라합에게 가족의 구원과 인애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인애를 보였던 경험이나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네. 그래서 손님 대접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은 산속에서 사흘을 머문 후 돌아가 여호수아에게 정탐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피한 두 정탐꾼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22절과 23절을 보면 라합 말대로 산에서 사흘을 머문 뒤에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은폐 및 엄폐, 위장과 정탐에 익숙한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발대로 보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라합의 말을 듣습니다. 지가 알면 뭐를 한다고? 아니고요. 거기는 가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탁월한 정탐꾼입니다. 내가 다 알아!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모르는 건 물어야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의 말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아니나 다를까 사흘을 산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추격병들이 모두 포기하고 지쳐서 갔죠. 그래서 모든 포위망을 뚫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모든 일들을 다 고합니다. 여기서 이제 맞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리고 왕의 신하들은 정탐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자신이 위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나는 사람을 발견 못하는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지요. 그러려면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잡혀서 죽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아주 지혜롭게 라합의 말을 들었고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을 가서 그대로 그들의 사령관인 여호수아께 전달을 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것이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24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에 그 땅 모든 주민이 두려워 떨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수아의 선임자였던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장소, 한 종류의 사람, 한 땅에 대한 보고가 이렇게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강해졌으면 더 강해졌습니다. 문명은 발달하는 법 아닙니까? 한 세대가 벌써 지났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도 같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해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이 점을 항상 주안점에 두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이 믿음의 시각을 놓치고 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불신앙의 시각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내가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책을 읽고 정신을 수양하는 것을 거쳐서 내가 성경책을 읽고 내 영혼에 내 영적인 신앙이 성장하는 것 모두 다 전쟁이다.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리할 것이다. 치워주신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신대륙에서 정착한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딱 둘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것이 100%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고 한인교회 다니니까 한국 교회에서 수입된 것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1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는 그게 약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건강함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조금 남아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 정신적인 수양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 신앙을 인격을 도야함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민자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게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아니면 나 죽어 임박해 되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주일 성수 11조가 됩니다. 군대에서도 주일 성수 11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얻어 맞아가면서.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용돈도 더 생겨요. 군대에서. 처음에 몇 번 맞습니다. 아예 그냥 고문관으로 치워놓으니까 사역에서도 면제되고. 근데 그거를 처음에 그 몇 대 안 맞으려고 다 군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똑같이 남들처럼 3년 하다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유별난, 선택된 바로 크리스천답게 사는 길이 뭐냐? 이 정신을 똑바로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만 잘 따라가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10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내가 100살까지 살면 100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시겠죠.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 교인들 많이 붉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애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주님의 교회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요. 이렇게 붙여서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할 뿐이고요. 감지덕지할 뿐이죠.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나 스스로 돌이켜봤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50살 때, 60살 때, 70살 때 최선을 다했느냐. 에이,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할 뿐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야훼의 전쟁에, 하나님 전쟁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뒤따라가면서 노력물 줍는 사람. 그래서 그것만 계속 주워 담아서 점차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규모와 또 살림이 점차로 윤택해지고 감사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밤잠 잘 잡니다. 베개 대자마자 바로 잡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께서 라합처럼 과연 내 인생에 구원주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으시고 내가 그에 비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해결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맡기고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들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